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다시 시작하면서 기드론 시내의 비밀,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자,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기드론 시내의 첫 번째 비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이 날은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전날은 유월절에 드릴 제물을 잡는 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 마리의 양을 일제히 잡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흘러내리겠어요? 엄청난 피가 흘러내려요. 어디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지금 이 기드론 시내는 그야말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핏물이 흘러내리는, 양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의 피,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건너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밀 외에도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자, 여기에도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과 함께 역시 자기를 반역한 자기의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피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이 다윗 왕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 그리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과 배신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반역과 배신을 피해? 가롯 유다의 반역과 배신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왕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모사 아히도벨의 반역과 배신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룟 유다의 반역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 보다 더 놀라운 일치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누가?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울며 자기 머리를 가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감람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다시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우리가 흔히 겟셋만의 동산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감람산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감람산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그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회중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구약시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은 양이나 수송아지, 송아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잡되, 그러나 그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불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죄물, 그 고기는 영문 밖에 나아가서 불살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것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였어요. 예레미야 31장 38절 이하에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좀 복잡한데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경계가 바로 기드론 시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드론 시내 안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기드론 시내 바깥쪽은 영문 밖, 우리 말로 하면 사대문 밖,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속죄제를 지를 때는 성전 안에서 잡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를 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구약시대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문 밖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어떤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듯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 말씀은 그처럼 어떤 말씀을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마치 설교하는 사람이 억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나친 해석도 아니고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그 증거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영문 밖, 성문 밖, 진영 밖, 겟셋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백성의 죄를 속하는 재물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짝이 없는 말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하면 되죠.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어요. 3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예언되어진 어떤 말씀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언되어진 것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이, 성경에는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이처럼 정확한 것으로 아무도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경, 좋은 책이죠. 정말 성경 안에 좋은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위대한 도덕적인 책으로 또는 윤리적인 책으로, 철학적인 책으로, 또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만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책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저 단순히 어떤 그런 기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책이 기록된 때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오래전에 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 성경 전체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몇 가지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야고보서 15장 27,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혼자 덩그러니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린 그 사이에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강도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거죠.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달린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구약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약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못 박힌 내 손에 그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고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이런 일들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시 십자가에 형벌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면 손발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라도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제비 뽑혀질 것에 대한 예언. 이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웃기 위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왕복을 입어. 그리고 나서 그를 비웃는 차원에서 그 옷을 찢어 제비 뽑았죠.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도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졌고 또 성취되어졌어요.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거야 라고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 글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또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일 것이다. 시편 69편 21절에 나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구약 시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에게 음식물로 준다. 목마른 때에 초를 마시게 한다. 자,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역시 이것도 구약에 된 예언이 신약에 정확히 성취되었어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 뼈가 꺾이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구약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리를 꺾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아놓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리면 어때요? 살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죠. 다리로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면 숨을 오래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리가 꺾여져서 다리로 몸을 받칠 수 없으면 몸이 축 늘어져서 이 몸무게, 아래로 처지는 그 몸무게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금방 죽고 말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생명이 빨리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후에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았더니 어때요? 이미 죽으셨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우연 같아. 그러나 이것도 어때요? 구약에 그 뼈를 보호하사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역시 또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라고 어떤 일을 꾸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 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모두 생각해 보세요. 손, 발에 못을 박은 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일, 또 제비를 뽑은 일, 또 그 뼈가 꺾이우지 않은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몰래 구약에 있는 예언 이루게 해야지 라고 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그저 책장에 꽂혀진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좀 더 나은 책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선인 아니면 천사, 또는 악인 아니면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임에 틀림없다. 자, 세 부류를 가정했죠. 성경은 선인 아니면 천사가 기록했을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악인이나 사탄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록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과연 선인이나 천사가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선인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내가 기록했다라고 자신을 밝혀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어때요? 선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 선인이나 천사가 기록했을 리가 없어요. 선인이나 천사가 기록했으면 이 책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가정은 뭡니까? 그러면 악인이나 사탄이 기록했을 것이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시종일관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탄은 반드시 저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악인이나 사탄이 기록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거의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선인이나 천사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악인이나 사탄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남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성경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제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